최근 가수 박진영 씨의 복음 세미나 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을 추천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단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영 씨는 유명한 가수이자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로 흔히 요즘 K-팝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동영상에 등장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200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또 지난 2018년 5월에 있었던 성경 공부 모임에서 구원파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박진영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구원파 의혹을 부인하면서 트위터에 간증문을 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민과 그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모임이 이제 구원파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혹을 받은 것은 일단 이 박진영 씨가 재혼한 부인이 구원파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병언의 동생, 유병호의 딸, 그러니까 이 조카 딸과 결혼을 했고 또 그의 성경 공부 모임에 당시 구원파의 역시 핵심 인물인 변기춘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공개한 그의 간증문을 보면 2008년 미국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꿈을 품고 한창 뛰어다니고 있을 때 나는 불현듯 운이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운이라는 게 사람들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운일 뿐일까? 아니면 운이라는 것을 주관하는 신이 있을까? 이분이 고민한 게 뭐 수많은 사람들이 가수로 데뷔를 하고 또 뭐 걸그룹을 만들고 그러지만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자기는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히트곡을 내서 성공을 하고 기획사도 차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자신만의 재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뭔가 도와주는 힘이 있다. 운이 있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그냥 단순히 운인가? 아니면 이걸 주관하는 신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은 채로 계속 살아가다가 2010년 난 더 이상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멍청하고 비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신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신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반드시 우주와 인간을 만든 창조자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만든 사람 말고는 그 만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인간들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경전 중에 창조자가 나오는 책들만 찾아봤다. 예. 원래는 여러 책을 비교해 보려 했지만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우주와 인간을 만들었다는 창조자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써놓은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었다. 그래서 비교해보며 공부해보려고 한 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할 수 없이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보는 방향으로 내 공부는 바뀌었다.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간단했다. 성경책에 쓰여있는 수많은 예언들 중에 한 개라도 틀린 것이 있는지 보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에 대한 예언들과 실제 유대인의 역사를 비교해 보기 시작했다.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세상과 단절한 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성경을 파헤치며 살았다. 집을 떠난 지 2달 후 2012년 10월 나는 틀린 예언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틀린 걸 찾기는커녕 오히려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이 구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죠. 예. 이스라엘로 그냥 날아가서 2달 동안 성경만 공부하고 미래를 완벽히 맞추는 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이때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성경과 그 속의 주인공인 예수, 그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어서 인정하게 됐지만 마음에서 사실로 믿어지지는 않았다.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봐도 믿어지지가 않았다. 성경은 결국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쓰여진 책인데 난 과연 구원을 얻은 것일까? 만약 아니라면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 걸까? 논리적으로는 인정이 됐는데 머리로는 인정이 됐는데 마음에 받아들여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 5년이 돼도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난 구원을 거의 포기하게 되었다. 60살이 넘어서 죽기 직전에나 믿음을 주시려나? 설마 이렇게 그냥 죽이시지는 않겠지란 생각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한 지 7년이란 세월이 흐른 2017년 4월 27일 밤 10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는데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는 구절에 우리라는 말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전에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알았다는 말과 지금 알았다는 말은 다른 뜻이었다.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과 마음에서 사실로 믿어진 것의 차이였다. 다시 말해 믿으려고 애쓰는 것과 믿어져 버린 것의 차이였다.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쓸 때는 안 믿어지던 것이 그냥 한순간에 믿어져 버렸다. 반대로 안 믿어보려고 의심해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다. 그때서야 알았다. 성경에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표현되어 있는지. 그런데 한 가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지난 5년간 나를 통해 거듭난 사람들은 대부분 감격해서 울거나 너무 좋아 웃거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거나 이제는 죽음이 무섭지 않다며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는데 난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냥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라는 말 속에 내가 들어있네, 2000년 전에 내가 거룩해져 버렸네 라는 깨달음 외에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성경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얘기라는 것을. 이러한 내용이 최근에 진행된 복음 세미나 영상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소위 믿어지는 회심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깨달았다, 알았다, 느꼈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심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박진영 씨가 이러한 신에 대한 신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그것을 믿고자 하는 열정은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고 또 구원받은 시간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구원파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사함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중생을 경험하고 거듭난 체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결국은 깨닫고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시간, 이걸 영적 생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 생일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존 신자들을 전도할 때 던지는 말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제가 문 다 걸어 잠그고 한쪽 문만 딱 열어놓고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지금도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답하지 못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 교리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지금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불 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격정적인 회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막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예수를 믿는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눈 떠보니까 교회 장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다가 살아나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한 사람도 있지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로 인한 거듭남과 구원의 사건을 단순히 깨달음만으로 확증하고 그 시각을 특정한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깨달음은 그러한 믿음의 한 가지 기능인 지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하지만 단순히 지적인 부분만이 아닌 감정적 동의와 의지적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의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지식의 한 부분인 깨달음만이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전인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음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진영 씨의 강의 가운데 아주 강조해서 강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악을 그에게 씌워버렸대요. 뒤집어. 형수, 내 모든 죄악을 그에게 뒤집어 씌워? 그럼 나는 벌을 안 받네? 그게 가능할까? 자, 일단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씌우려면, 특히 여러분들의 죄를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려면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지은 죄만 뒤집어 씌웠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앞으로 평생 지을 죄를 다 뒤집어 씌워줬으면 좋겠어요? 뭐로 원해요, 여러분? 이왕 뒤집어 씌우는 거, 그죠? 오늘 것까지 용서받으면 뭐해? 내일 또 죄를 질 건데 의미가 없잖아요. 평생의 지을 죄를 다 뒤집어 씌워야 의미가 있죠. 네. 이사야 53장 6절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죄악을 뒤집어 씌우는데 이왕 뒤집어 씌우는 거 우리가 평생 지을 죄를 그냥 다 뒤집어 씌워야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를 하면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피로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는다. 이 부분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신약, 뉴 테스트먼트가 뭐라고요? 유언, 누구의 죽음을 담보로 된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셋째 하늘의 성전. 이거는 과거 죄와 미래 죄까지 용서되는 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미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예수님 피를 짐승 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아주 솔깃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았는데 이게 오늘날에는 예수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로 셋째 하늘의 성전에서 그게 드려짐으로써 과거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 혹시 속으로 할렐루야 하셨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이 구원파에서 똑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확인 한번 해보기 위해서 구원파는 세 가지 분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를 시작한 권신찬, 유병헌,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이요한, 그 저기 안양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중앙교회, 서울 중앙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요한, 그 다음에 또 이 성경 세미나, 체육관에서 세미나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박옥수 씨.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의 이 세 분파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 이요한 씨, 구원파의 한 분파인 이요한 씨가 지난 1월에 있었던 서울 중앙교회 성경 강연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갔었네. 이건 뭐예요? 애기 돌잔치 했네. 학교 갔어.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대학교 박사학위 받았네. 결혼했어요. 알라 낳았네. 어른 됐어요. 돌아가시는 모양이요. 무덤에 비석 하나 있는데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죄,
앞으로 지을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모든 죄, 그 영원한 속죄.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핵심 교리인 영원한 속죄의 교리인데 과거의 죄, 오늘 지은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다 용서받았다.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박옥수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죄를 씻으신다면 어떻게 씻으시겠어요? 네? 죄 짓고 죄인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 개념으로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꺼번에 죄를 사하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성전에 뿌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실 거예요. 네, 박옥수 씨 마지막 부분의 얘기도 똑같죠. 예수님의 피로 하늘나라 영원한 성전에서 그걸 뿌려가지고 영원한 속죄, 이 영원한 속죄가 결국 과거, 오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다. 이 세 사람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그러니까 다 사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박옥수 씨가 이런 얘기했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 식으로 속죄가 되겠느냐? 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 다 없어졌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회개하면 그거는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다. 그래서 구원파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오늘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주일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구원파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구원파에 뿌리가 있습니다. 구원파의 원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다. 여기서 영지는 영지버섯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이라고 해서 영지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어떻습니까? 깨달음을 통한 구원 똑같죠. 영지를 깨달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얻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무죄한 존재가 된다. 과거의 죄, 오늘 지은 죄, 미래의 죄까지 싹 없어져서 다 용서를 받는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구원파의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사도 요한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을 통해서 진리가 그들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마치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죄의 유혹에 너무나 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도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구원파와 같이 하나님이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셨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죄 지어도 난 괜찮아, 나는 행복해, 이게 맞을까요?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죄를 존재론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물체와 같이 소유하고 헤아리고 다룰 수 있는 일종의 물질적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미래, 앞으로 지을 죄가 모두 존재하고 이게 태산처럼 많이 쌓여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우리가 짓는 그 죄의 덩어리, 오늘 짓는 죄의 덩어리, 미래에 짓는 죄의 덩어리, 이게 막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이게 죄가 존재론적으로 다 사라졌기 때문에 더는 죄가 없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내가 지을 죄가 많은데 그 죄 지어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실제로 미래의 죄까지 다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오늘 기독교 구원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신칭의. 다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즉시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죄가 싹 사라졌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난 이제, 그것이 아니라 신분적, 법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게 누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악이 뭐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완전히 천사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죄를 지을 마음도 안 생겨나고 죄에 대해서 전혀 유혹받지도 않고 죄성도 전혀 없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12번? 12번이 뭡니까? 120번? 1200번?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 지을 마음들이 생겨나고 독초 같은 것들이 솟아나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말하고 행동하고 죄 짓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죄의 소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마음도 있습니다. 노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죄성이 우리를 붙잡아서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싸움 가운데서 뭐라고 고뇌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신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구원받은 신자도 어떻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죄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그냥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나는 해피해. 이게 아니고 속으로 탄식하면서 뭘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몸의 속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하셨지만 우리의 몸의 속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했으니까 나는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 그게 아니라 탄식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성화를 위한 영적인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구원의 순서 첫 번째가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성화가 온다 그랬죠. 칭의가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그 다음부터 성화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결국 이 승리자의 관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그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에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성질을 비롯해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땅에 있는 그 지체의 모습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딱 두 종류로 보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과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천사 같은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을 결국 이끌어가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새로운 소욕이 생겨요.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전에는 죄로 여기지도 않았던 일들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꺼려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이전과 같이 우리를 죄를 끌고 가가지고 막 죄를 짓게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막 끌어올라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또 육체의 소욕이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실상입니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그리고 회개할 필요 없어. 회개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땅의 지체를 죽이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치열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에 대한 치열한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박진영 씨의 강의에는 신약 성경을 이방인을 위한 은혜의 복음과 유대인을 위한 왕국 복음으로 나누어서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는 유대인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오늘 우리한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이건 역시 영지주의, 구원파,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만 제대로 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말씀 보존 학회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세대주의 성경 해석으로 성경의 예언이 이스라엘 실제 역사에 나타난다고 하는 주장,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또한 허물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다 세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는 등의 주장 등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박진영 씨의 강의를 좋아하는 것은 일단 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뭔가 확실한 진리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뭔가 확실한 결론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정통교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조금 복잡해 보이고 난해해 보이고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단에서는 마치 그러한 부분들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는 것처럼 그건 이거야. 깨달음을 얻었으면 됐어.
그렇게 됐으면 이제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됐어. 끝! 이렇게 해주니까 시원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권위 있는 단체나 신학자, 목사님들 중에서 박진영 씨에 관한 분석이나 주장이 있을까 하여 많이 찾아보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몇몇 반박 영상 말고는 제대로 된 분석이나 주장이 없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 기독교 신문에 가수 박진영의 복음 세미나가 주는 도전과 사명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신 신성욱 교수님의 글이었습니다. 그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진영의 강의를 비판한 영상과 그 비판한 강의를 다시 비판한 영상까지 다 들어보았다. 모든 강의들에서 결함과 문제들이 발견됐다. 박진영은 자신이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으며 구원파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구원에 관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성경 지식도 탄탄하기 어렵기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그가 유병헌 씨 동생의 사위였음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리고 자신의 말대로 구원파와 관계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내용은 구원파의 그것들과 흡사한 내용이 많음도 확인했다. 아울러 그의 강의 속에 이단에 해당하는 위험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하나만 밝혀두고 싶다. 그는 우리 같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과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다르다고 가르친다. 바울 서신 13권만이 이방인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고 구약이나 계시록이나 나머지 책들은 모두 유대인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라고 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이단에 해당하는 위험한 주장이다. 완곡하게 표현하셨지만 그가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내용은 구원파의 그것들과 흡사한 내용이 많음도 확인했다. 아울러 그의 강의 속에 이단에 해당하는 위험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도 발견했다. 그래서 앞서 저도 말씀드렸던 이 신약 성경 중에 바울 서신 13권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고 그럼 나머지는 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은 우리하고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 좀 더 고상한 삶을 살거나 뭐 교양을 위해서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바른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도 보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 기독도 그리고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함정과 수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그 모든 미혹과 위협과 함정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 갈 필요 없다. 여기가 더 좋다. 아니면 위협을 해서 너 여기 통과하려고 하면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면서 전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구원의 완성으로 향해서 가는 길을 방해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고 거기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잘못된 길을 가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어쩌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 좀 복잡하고 힘든 길이라고 해도 바른 구원의 길을 걸어가서 구원의 온전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떤 솔깃한 얘기가 들린다고 해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이 구원의 길, 구원의 정도를 바르게 걸어서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침내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천국문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못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가르침과 주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구원의 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해도 바른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